먼저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예. 우리 성도님들도 다 힘드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요즘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코로나 검사 아닌가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 앞에 서야 되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갔는데 다행히 코로나 검사는 양성은 아니고 음성 나왔다고 아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면서도 사실 또 저도 좀 찜찜하기도 해요. 예. 저는 전혀 이런 것 갖고 뭐 두렵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혹시 피해를 줄까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도님들 이것에 매이면 끝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제인가 우리 자매도 아파서 어느 병원에 개인병원 이름은 안 모르겠습니다만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집에서 며칠 쉬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냥 간슴을 안 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은 하되 너무 그냥 이것에 매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그냥 막 이것에 발발발 떨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에스더처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하는 프로를 보니까 참 비참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린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임산부들 이런 분들이 양성이 되니까 진료를 안 해주고 또 어떤 다른 팔이나 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양성이 되니까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걸려도 그냥 수술하고 하면 되겠더만은 그러니까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그냥 다른 병이 걸려도 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 거기다 크게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위급해요. 예를 들어서 장이 뭐 터졌다든가 이러면 그럼 수술해야 돼. 여기 같으면 장 같은 경우는 안에 모든 노폐물이 다 퍼져서 염증이 생겨서 사람이 죽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 수술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병원에도 가봐도 지금 병원이 지금 엄청나게 갈 데가 없어요. 이거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막 퍼져버리니까 참 이 어려운 시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나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저도 그 환경을 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점점 신앙생활도 어렵고 이 신앙이라는 부분이 우리 똑같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있는 이유가 계속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배출하듯이 우리 영적 양식도 계속 먹고 나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만 딱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살아가려면 주일날 와서 말씀도 듣고 말씀도 보고 또 며칠 지나서 수요일날 말씀도 듣고 또 금요일날 듣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 오신 날까지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자꾸 빠지면 굉장히 어떤 사람도 이 믿음은 들으면서만 하세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서 참 이렇게 이 말은 안 맞아요. 왜 어디서 안 맞냐? 들으면서 빠졌기 때문에.
믿음은 자꾸 들으면 생깁니다. 이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이 설교 말씀 아니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이라도, 다른 분 어떤 말씀이라도 들으면은요 충만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떠나버리잖아요. 자꾸 그러면은 반대예요. 세상 것이 내 심령 안에 주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나가면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반대예요. 주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 사단의 염려와 근심은 다 빠져나갑니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뭘로 채우느냐가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때 나는 근심, 걱정과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24장 32절 3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됐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꽃은 무화과, 포도, 어떤 감람나무 이런 것을 나무로 말씀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나무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그러면서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이거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겨울을 지났잖아요. 겨울 동안에는 춥고 몸이 움츠리 들고 뭔가 그랬는데 지금 한번 나가 보십시오. 밖에 나가면 호수공원이나 이런 매화꽃 이런 데 보면은 여기서 나무에서 가지가 연해지더라고요. 물 받아들여서 연해져갖고 색깔이 변해요. 겨울에 동안 이렇게 움츠렸던 나무들도 거기서 연해지더만은 뭐냐면 잎사귀가 나와요. 잎사귀를 내서 지금 이제 꽃을 냅니다. 꽃을 내면 뭐가 나옵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거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나무가 무화과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화과에 대해서 한번 이대로 잡으시고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누가복음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비유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어떤 과언지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구하였으나 어찌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뭐하기 위해서 심었죠? 예. 무화과에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무화과 열매 안 맺으면 그 나무로 제목을 쓰도 못하고 그걸 갖다가 책장을 만들고 그러지를 못해요. 무화과 나무는 오로지 딱 한 가지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동안 33년 동안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30살이 돼서 31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공생애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안 하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고 그랬지만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3년 와서 이 문에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무화과 나무 열매 안 맺으면 뭐하게 필요합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세계 각국에 다 흩어진 그런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마태복음 24장에 와서 뭐라냐면 이와 같이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제일로 가까워오고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는 참 이 중간에 너무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면서 또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조건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3년째 얼마나 힘듭니까? 앞으로 삶은 이전 삶으로 못 돌아옵니다. 이제는.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 이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 7년 대호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7년 대호 환란 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그 휴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이 세상에서 견딜 수가 없고 이 세상을 피해주시기 위해서 공중 들림이 나팔절, 그러니까 나팔절에 사람들을 모아서 휴거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한테 소망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들도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7년 대호 환란이 시작되는데 말 그대로 앞으로 삶은 이런 좋은 시대는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전쟁, 코로나 그다음에 전쟁 앞으로 우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먹고 사는 이 기름값도 지금 많이 올랐죠. 기름값보다 더 심한 것이 앞으로 먹고 사는 식량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다가오는 것이 기쁜 소리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부 어려운 소리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이 있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 세상 모든 신들은 죽었다가 그걸 끝이 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을 의미냐면 너희도 이처럼 나처럼 죽음을 피해서 부활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휴거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참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앞날이 캄캄해요.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서 하시면서 이런 때 뭐냐니까 인자가 곧 가까이 하는 것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얘기는 우리 제일로 표준이 제일 쉽고 주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성경에서 제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4장 쭉 얘기를 나오면서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이스라엘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이 말씀이 무서운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주님 말씀은 절대도 안 없어지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그 사실이 저는 100%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먼저 너희의 종말을 구하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난다고 종말을 처음부터 이사야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스케줄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누가 잘못이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마귀 사단을 쫓아서 섬기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몇 명 받았습니까? 구원을. 그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8명밖에 안 따라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은 뭐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에도 이 롯이 아브라함이 갔을 때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안 받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소돔성을 죽이려고 합니까? 공평치 못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50명이 있으면 성을 멸하지 않겠다. 40명, 30명 쭉 가다가 10명, 그러다가 결국에는 노새 식구들만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노새 가족들을 소갈성으로 피해놓고 심판을 내렸다는 사실에 상당히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같이 죽였으면 하나님의 의가 안 나오죠. 근데 노새 가족들을 소갈성으로 피해놓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휴거도 확실합니다. 이 세상 재난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휴거 사건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지금 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문 앞에 이스라엘을 보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보려면 조금 제가 말씀을 여러 부분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해요.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을 보면 이거 사사기가 길기 때문에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거 시간이 되시면은 집에 가서 사사기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 아우 그나스 아들 운니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뭘 했냐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하나님은 죄를 두고는 결코 벌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을 섬겼더라. 8년 동안을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8년 동안을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고 고통을 주는 장면이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어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주님께는 부르짖으면은 용서를 해주시고 또한 받아주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왕 폈으니까 3장 14절 보겠습니다. 사사 예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2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좀 이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냐니까 18년 동안을 속국으로 살게끔 그렇게 죄를 쫓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얼마나 거절할수록 어떠냐면 갈수록 죄가 이제 커지는 장면인 것을 보십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차이는 납니다만은 3장에서 8절에서 8년을 섬겼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18년을 섬기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배워가면 점점 배가 무거워진다는 것을 지금 제가 집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더 짧아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죄가 더 많아지고 속국으로 고통을 살게끔, 어려운 삶을 살게끔 주님이 더욱더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사사기 4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우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구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자, 아까 18년까지 나왔죠. 그러다가 20년 동안을 이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를 계속 돌이키고 안 하면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8년, 18년, 8년, 18년, 20년까지 왔어요,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쭉 뛰어가지고 이걸 다 보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13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제 또 40년까지 이제 또 풀어가죠. 계속 돌이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해도 안 돌아오고 다시 하니까 40년까지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사기는 끝나고 요거 사사기에 더 짧은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40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25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에레미야 25장. 에레미야 25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3절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했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항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끝이지 아니하리니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걸대하인 땅을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해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에레미야에게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참 길게 읽었습니다. 뭔 말인 줄 아시면은 그대로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말을 했는데 저희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러나 저희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아시리아가 바벨론을 멸망하는데 바벨론으로 멸망한 시기가 606년부터 536년까지 정확하게 70년입니다. 주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을 받아서 세 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40년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몇 년 했습니까? 70년. 주님이 점점 무거워지죠. 70년 동안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어도 얼마나 힘든 시기였습니까? 우리나라 이름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지금 우리나라 일상 중에 글들 중에 일본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뭐 도시락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벤또. 우리 또 특히 당구장에 보면 히끼 뭐 이런 거 전부 일본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엌을 전개. 또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일본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36년 동안 일본 말로 변개하고 창씨를 개명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핍박이 살다 보니까 우리 몸에 그렇게 배어버렸어요. 특히 또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을 하는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본 말이 거의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이 3차에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젊었을 때 갔는데 늙은 할아버지가 다 되도록 하나님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삽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이 다니엘 같은 경우 참 어려서 끌려갔던 사람이 노인이 됐으니 참 얼마나 70년이 예를 들어서 한 20살이 끌려갔어도 70년 90살이에요. 근데 너희 거기 다 죽을 무렵에 정말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고통과 애국에 끌려와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삽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서 25장하고 29장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책으로 저녁에 잠이 안 와서 그 성경을 읽어보다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70년이 차면 이제 보내주겠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차니까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돌아와서 이제 설법의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보낼수록 안 돌아오니까 70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 밑에 가서 억압과 통치를 받은 그야말로 엄청난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을 지금 예레미야서 지금 25장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70년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들 가서 그냥 놀려주고 먹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포로가 잡히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종보다 더 심하게 거예요. 모든 내 자식도 그 사람들 거고 돈도 이거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포로로 이렇게 이 전쟁에서 그 나라의 족속으로 끌려가면 포로라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인간적으로 대해주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 얼마나 이 성경에 깊이는 안 써있지만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안 돌아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70년까지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예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은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든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너무나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재판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로마법을 따르고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때 이 빌라도 부인이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아는 사람은 빌라도 부인만치도 못한 것 같아요.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자리가 안 좋더라. 뭐 어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뭔 일을 당하면 꿈자리가 안 좋다. 근데 그 빌라도 아내도 어제 밤에 꿈자리가 안 좋았다. 그러면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저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누가 빌라도 부인이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이 마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부인은 뭐예요? 벌써 저 나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옳은 사람을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죠. 당신은 그 일에 간섭하지 마라. 빌라도한테 부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옳은 사람을 당신은 죽이는데 개입하지 마. 당신은 절대 거기에 관여되지 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꿈속에서 엄청나 힘들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그냥 바라바를 달라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하나의 자기 꼼수를 하나 낸 거예요.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죽이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풀어주고 빌라도를 죽이라고 할 것이다. 예, 빌라도는 너무 악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했던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를 오고 두 사람을 딱 내세워서 누구를 살려주면 좋겠냐 하면은 빌라도를 죽이라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빌라도는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라바로쏘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했습니까?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주지. 그래놓고 야 세숫대에다 물 좀 떠가라. 예수 죽이는데 나는 상관없어 하면서 세숫대에다 손을 딱 씻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 죽이는데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관여 안 했다. 봐라. 손 딱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참 간땡이 부은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인 그분을 우리 피조물인 죄악으로 물든 우리 피조물들이 뭐라 하냐면 그 피를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었던 너무너무 큰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2차 세계대전 후에 봤던 그 사건을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예수를 죽인 그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까 70년까지 왔는데 벅 뛰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2000년이 이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날에 18년, 18년, 40년, 70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어도요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사실 별로 그렇게 억울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잠깐 잘못 살아가지고 할 바에 차라리 정말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면은 영원히 이별이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성립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얘기한 거예요. 무화과나 잎을 봐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주님이 너희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을 해갖고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세상 중앙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회복되어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그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는데 여자들이 울고 따라가는 거예요. 울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러면 구주라고 믿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우리 스승이 이렇게,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또 이 메시아를 끌고 가는 모습을, 그 비밀을 몰랐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 저렇게 나약하다 역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 잡혀가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은 참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말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끌려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나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예, 이스라엘,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AD 70년에 이제 로마 타이터스 병사에 의해서,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는데 돌 하나도 않고 돌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불을 질러서 불에 금이 녹으니까 금이 이 축대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다 캐내기 위해서 빼냈던 그런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얘를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얘를 못 가지고 얘를 안 가진 사람들이 차라리 복이다. 아,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이 부모가 그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나는 잃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사야서 49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다 자녀들을 가졌잖아요.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잘못된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그런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 너희가 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이 앞으로 너희한테 있는지 주님의 너희 눈에 숨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했던 그 대가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는데 그냥 겪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인간으로서는 살아가면 너무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때 산들이 무너져 버려라. 우리 너무 힘들면요 산들이 날 덮어갖고 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고통이 있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또 똑같이 그 말씀을 들어서 얘기해요. 지금 여기는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 당시 AD 100년 안에 이루어졌던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을 쓰셨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똑같이 이 말씀을 들어서 똑같이 이용을 해요. 누가? 사도 요한이. 여기 잡으시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 요한계시록 6장 내용은 마지막에 7윈을 떼는데 마지막 재앙을 지금 쭉 얘기하시다가 너무나 마지막 때 힘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낫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너무나 여기는 보니까 뭡니까?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들,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여기에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낫에 얼굴 나서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주님 앞에 너무 잘못 오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죽은 그 고통들이 너무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들아 내 얼굴을 가려버려. 예, 그때 말씀을 안 들었던가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 대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표현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똑같이 들여서 썼어요. 산과 무너져 버려라.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23장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너희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너희는 모르고 있다 지금. 근데 2000년 동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우리와 우주 자손에게 돌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200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해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너무나 잘하잖아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이 푸른 나무는 유대인입니다. 마른 나무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마른 나무 우리 이방인들을 이제 마지막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지금 예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때는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쉽게 생각하는데 사복음서를 보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한 거예요. 자신 있게. 예. 이분은 창조주시고 이분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많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정말 심도 있게 봐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푸른 나무는 초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른 나무는 재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초림과 재림 때, 초림 때는 정말 힘없고 나약한 그런 이 베들레헴 거기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구세주로 나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메시아는 이제 공의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사랑의 하나님에서 이제 공의로 바뀌어요. 예, 7년 대환란은 공의의 시대입니다. 7년 대환란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죽은 뒤로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교회의 시대라고 하고 은혜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 왔듯이 이방인이 이제 수가 다 차가면 마지막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것이 7년 대환란 기간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그냥 받으립니까? 엄청나게 고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들이 거의 다 죽는다고 보면 맞아요.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분들은 이 지금 시대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인가도. 구원받을 때가 지금 때가 딱 저기다 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지 가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다 지금 자리를 잡고 온전히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지금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푸틴이 나쁜 놈이야. 그냥 그 우크라이나를 그냥 지 말 안 들어서 속국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서 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 신이 참 힘이 하나도 없고 너 건질 능력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 신은 참신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말로 알리야라고 합니다. 그 알리야라는 뜻이 고국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고국으로 다 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인자는 이 에스겔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열경 중에 있는 여인을 부정한 것 같으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자 여기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사람들 다 해서 흩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면서 해쳤더니 20절에 그들을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을 이 세상 사람들이 열방들이 뭐라냐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위대로 심판에 각국에 흩은 열방에 흩었는데 그 이유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유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유함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다고 선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보니까 꼬라지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별거 없어,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묵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그분은 이 지구를, 참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요 그냥 열방은 뭐라 했습니까? 한 통의 물에 한 방울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지구가요 이 물을 뜨고 가는데 물이 한 방울이 톡 튀어가는데 이 톡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사야서 66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짓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지구가요 의자밖에 안 돼요. 앉는 의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예? 또 발등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밟고 있는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지구가. 그런 하나님을 이 세상 인간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참 이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하고 예수님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룩한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종철이 거룩해, 누구 거룩해 하면 얼마나 이거 교만한 얘기입니까?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룩함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지막에는 거룩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내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아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주님의 짓밟았던 거룩한 이름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저 본토 땅에 심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요.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25절, 26절, 27절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서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한 장을 넘기셔서 33절에 보겠습니다. 성경은 좀 차이가 나니까 제 성경책에는 3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이 거접 이런 뜻을 나오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죠. 그것을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33절에 내가 너희의 온갖 죄를 씻는 그날에 마을마다 다시 사람이 살게 하겠으며 무너진 것마다 다시 건축하게 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그 황무했던 땅들의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곳곳마다 세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33절의 내용이. 근데 뭐였냐니까 황폐했다는 거예요. 황폐했다. 이스라엘이 전국 세계 각국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뭐라니까요?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황무했던 그 땅이 장차 기경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되냐니까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망하고 무너진 성읍들과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 같이 그 이스라엘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여기서 보니까 여기만 봐도 얼마나 동산 같은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와서 거기다 이스라엘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의 때로 양떼같이, 그때 양떼가 많잖아요. 그때 사람 이스라엘이 그렇게 적었던 데를 사람의 때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로 이제 지금 이 각국에서 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그 말씀 한 말씀 싹 생각나는데 북방에게 너희를 말하기를 놓으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옛날에는 미국과 중국을 대변하는 그야말로 2대국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러시아로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잘 살아가지고 지금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공산주의가 지배했던 소련에서는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들 유대인들 안 놔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지금도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지만 어떤 독재 정치 그 상태를 무너뜨리고 일시나마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알리아를 하고 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이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의 같은 민족으로서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15개 나라에서 러시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 독립을 했단 말입니다. 독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우크라이나에는 굉장히 살기 좋은 3대 곡창 지역이 우크라이나거든요. 세계 3대 곡창지 하면은 아르헨티나, 미국,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흑토 지역. 전쟁에서 보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땅은 전부 시커매요. 근데 산이 없어요. 근데 곡물을 뿌려놓으면 이 비료를 안 줘도 그냥 자란대요.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대한민국의 5배라니까 끝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 5배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끝이 안 보여요. 이 농사를 지으면은 끝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 땅에 뿌려만 놓으면 미래 곡창지에 가지고 11%인가 8%인가 11%인가 아무튼 엄청난 양이에요.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또 사람들은 하나님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의 다 계획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그쪽으로 좀 봐야 돼요. 물론 제가 말한 부분이 100%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대로 보니까 거의 일치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어려운 고통을 줘서 지금 이스라엘로 엄청나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이 막 너무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막 때려 붓고 막 힘드니까 이스라엘로 굉장히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토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겠습니다. 3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열국에서 치하에 가서 사면에서 모아서 고토, 곧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니까 22절에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이 한 임금이 누구냐니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두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 나라였느냐? 이 속에 보니까 뭐라니까 두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15절부터 보니까 답이 나와요. 15절에 뭐라 하냐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기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엄청나게 자기가 조금 많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교만해서 어떻습니까? 열방 이방 여인들 왕비들을 후궁으로 드리고 결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섬겼잖아요. 정말 그 솔로몬이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주 솔로몬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그 이방 여인을 취하고 거기에 우상을 드리고 그 나라의 신들을 데려왔던 사건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니까 솔로몬한테 2번이나 하나님께서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2번이라고 얘기해요. 2번이나 그렇게 하지 마라 경고를 했는데 이 솔로몬이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쪼개는 사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오는데 10개 나라는 북이스라엘로 빠지고 1개 나라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두 나라로 흩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한해 합히고 에브라임과 요셉과 합해서 이것이 나중에는 둘이 하나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와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냐니까 나는 유다 지파야 나는 북이스라엘이야 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라냐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이스라엘이야 하면서 지금 하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한 나라를 이뤄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페피림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을 해서 두 나라가 아닌 한 나라로 지금 날아와서 지금 복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 시대에 너무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면은 가까이 주님이 가까이 와가고 있고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토에 다시 심는다고 말씀하셔서 에스겔서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시간 관계상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9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긍휼을 베풀지니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자기 이름을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한 사람도 이방에 남지 아니하고 모두 다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계속 있기는 있는데 아직 덜 돌아온 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주님 오실 날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곧 이른 줄 알라. 주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인자가 곧 가까이 오고 주님이 오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언제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다 이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뉘우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인 그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전까지는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고 교회가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을 받으면 우리하고 동일하게 교회 형제 자매가 됩니다.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그때 지금 유대인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이제 알지 못하고 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큰 고통에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고토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38장부터 39장 말씀을 너무나 우리 시대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토로 돌아가기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 불러 모읍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에디오피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알리야를 하는 그 과정을 엄격하게 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참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 에디오피아에도 옛날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 변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더라고요. 핍박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계속 어디로 가느냐? 계곡 산으로 이렇게 도망가서 원주민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보고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기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시간이 지나서 미국의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거기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족속들이 있다, 자손들이 있다.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돈을 거뒀답니다.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그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 몇 사람에 의해서 미국은 유대인들이 다 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계곡에 사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어디까지 코너에 몰렸냐니까 곧 죽기까지 밀렸던 거예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곧 다 죽이게 생겼는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빼내는 작전을 했는데 비행기가 그때 몇십 대가 이렇게 확실히 내 대수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양의 이 민항기를 동원해서 빼오는 작업을 했는데 비행기를 한번 떠기가 어려우니까 비행기 의자를 다 빼내고 자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짐승들처럼 태웠답니다. 그 비행기 여객기 의자를 다 빼는 거예요. 전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실었는데 1,몇백 명까지 실었답니다. 그 사람들을 빼오면서. 기적이래요. 기적이면서 또한 기록이래요. 그렇게 항공기 한 대에 많이 탔던 적이 없었대요. 1,몇백 명을 거기다 실어서 빼내온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복귀를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사람들을 전부 지금 이스라엘로 빼오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록 잘못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는 8년, 10년, 아니 18년, 40년, 70년, 2000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징계가 커졌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고 그런 것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하셔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얼마나 크다는 걸. 그러면 더 큰 것이 있습니다. 2000년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심장 못합니까? 2000년보다 더 큰 기간이 남았다니까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제 그게 남았어요. 딱 마지막. 영원히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사자들이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너무 잘 많이 쓰면 많이 들었잖아요. 지옥은 마귀와 사자들을 집어넣기, 천사들, 그 마귀를 따랐던 천사들을 따랐던 마귀의 종인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까지 집어넣기 위한 불인데, 그 불은 어떤 불이냐니까요, 영영한 불이 들어간 거예요. 영영이라는 것은 영혼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 세상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1시, 2시간을 초월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뭔 시간이 들어가냐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니에요. 끝이 없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그의 사랑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80년이 이렇게 긴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원했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사실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요, 영원 속에 계신 분이니까 천년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6천년의 역사 주님 편에 봤을 때는요 6일밖에 안 됐어요. 6일밖에 안 됐다니까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봤을 때 6천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런 세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세계에는 그냥 6천년의 시간이 됐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6일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하셨잖아요. 이제 6일 지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데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성금도 했는데 이제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13장, 마태복음 13장 13장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분이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지옥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만든 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예배당 이거 설계되고 지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때 이것을 뭘로 했고 이 밑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이 설계자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인 예수님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가는데, 우리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힘들면 이를 꽉 물잖아요. 이를 갈미죠. 힘들 때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아시다시피 표를 받는 시대가 오는데, 그 표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냐니까 부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여기에 딱 들어가면은 끝이에요. 못 나오고. 이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영원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프거나 죽거나 늙을 일이 없고, 반면에 또 지옥에 들어가면, 이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이제 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아프면 이 세계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오고, 좀 더우면 옷도 벗고
또 더우면 에어컨도 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영원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니까 세세토록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히 영영이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하고 낮에만 좀 이렇게 고통을 줬으면 저녁이 됐으면 좀 쉬어라고 하면서 좋겠는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을 그냥 어떤 그 사도 요한이 그냥 얘기했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한테 적으라 하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적어서 대피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러면 표를 받지 못하게 하느냐? 이 세상 표는 말 그대로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 표는 나는 적그리스도를 섬기랍니다. 내 주인은 적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니까 휴거가 돼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 고통을 변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중에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도 이 세상에서 부인 못 얻었다고 죽든가 아니면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랍니다 하면서 표를 받아서 살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이 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냐?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것에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 자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을 갑니까? 단 한 가지예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려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듭나는 게 뭐겠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 선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5장 12절에 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망으로 내가 잘했든 못했든 어떻든 간에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기회를 수없이 모든 만물의 신성이 분명히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고. 지금 세상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만물의 신성이 다 들어있어요. 또 지금 다니엘서 12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아 마지막에 이 말씀을 봉헌을 하면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빨리 왕래하고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인터넷이라는 그 무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복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핑계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못 들었어, 나는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가까이 이르신 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믿고 섬기고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사기 시대부터 사사 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했을 때는 그냥 뭐 조금 8년, 18년, 40년 이렇게 줬다가 70년 뛰다가 2000년 동안 나라는 성경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000년 다음에 뭐가 기다렸습니까?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여러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우리는만큼은 그래야 돼요.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가장 위대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안 와도 될 상황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사해 주시고 오신 그 사건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 위대한 일 앞에 굴복 안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며 그에는 심판했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허다못해 나폴레옹이니 알렉산더 왕이 세계를 주름잡던 사람들도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일성이 이 세상에 돈을 많았던 누구든도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도 앞으로 죽을 거지만 우리 남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계획된 대로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을 거예요. 가장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이 세상에 빈부 귀천을 물러나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잠깐 권력을 나눴다는 것도
잠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쉽게 70년, 이 세상에 70년을 어렵게 70년을 가서 편안히 주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70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살는가?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딱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택했냐?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거기에 갈 수 있고 또한 약속을 받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택은 우리 성도님들은 현명한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시대에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참, 이 예수쟁이들은 참 어리석어. 이 좋은 날 여기에 앉아서 뭐하러 가냐? 한 번 들었으면 됐지. 참 악의적이죠. 그 사람들은 이 70년을 알라가 편하게 지내면서 영원한 고통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 보기에 실패하고 이 세상에 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희망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부활이 없이 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이 난다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반대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면 가장 불쌍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우리 성도님들 육은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참 내 자신을 거기다 비교하면 너무 이렇게 누추해지고 나약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면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은요, 전부 하나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을 받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 거예요. 얼마나 이 사실 그 말씀이 귀한지 몰라요. 조금 내가 돈이 없고 또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아니하고 조금 몸이 약하고 또 명예도 좀 없고 그러더라도 절대로 마음 가운데 거기에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위에 주님 것으로 비교하면 이것은 잽도 안 됩니다. 이거는 잠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야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물질과 여러 가지 자녀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안 된 것만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는 귀한 것을 보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교제와 말씀과 계속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이 세상 것은 아무 값어치 없게 보여집니다. 실적으로.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렸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남아 있다는 사실. 얼마나 고통이 그냥 영원 세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세계에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점검해보고 하려는 시기가 지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덜어는 완악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눈을 못 뜨냐니까요. 이방인의 지금 수가 다 차야 돼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은 결국에는 우리 이방인의 이제 복음은 유대인으로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고 스가랴서 14장인가 12장인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눈을 뜹니다. 이제 우리가 섬겼던 메시아가, 우리가 죽였던 메시아가 그분이구나 하고 이제 회개해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코로나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지만은 주님이 주신 시간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주님 주십니까? 하면 더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분명한 사실은,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여태까지 좋은 시대에 살았던 모습보다는 어려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띠를 묶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